32장입니다. 32장 첫 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이야기인지. 엘리후의 등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자기 입장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끝날 거로 생각하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끝났고 욥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또 제4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니 제5의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1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이게 누구의 관점일까? 이 부분이 어떻게 쉽게 보면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객관적으로 논장에서 욥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했거나 욥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욥이 이겼다는 뜻으로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전체를 보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엘리후의 관점이 아닐까? 엘리후의 판단에 욥이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의견이 강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논쟁에서 이긴 거고 욥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낱낱이 밝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보면서 그게 꼴보기 싫고 욥 저거 잘난 체 하는 것도 보기 싫고 세 친구들의 그 무능함도 보기 싫어서 나타난 엘리후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에는 특별하게 엘리후의 그 가문 집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욥에 대해서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해서도
이름만 나오지 그 가문이나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이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 엘리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는 2절에요. 람 종족이고 부스 사람이고 바라길의 아들인 엘리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달리 욥과 달리 이 가문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람 종족은 어디 사람이고 부스 사람은 어느 지역이고 바라기라는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냐면 욥이란 이름이든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그 어원들이 그러니까 이름의 그 뜻들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이 사람 엘리후라는 이름은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후, 그러니까 엘리란 말이 많이 들었죠. 엘리란 제사, 나중에 그 사사도 있고요. 또 뭡니까? 엘리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이 성경적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뜻은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고백한 그 믿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엘리후라고 지어진 것은 뭐냐면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안들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랑으로 가지고 있냐면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통 목사님 집안이나 장로님 집사님 집안에 자녀들이 나면 애 이름들을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참 은혜롭게도 한데 얘들이 사춘기 되면 그 이름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규제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아론, 모세, 이렇게 지어나면 영어로 같으면 뭐 피터, 존 이렇게 지어나면 그게 베드로, 요한 이런 뜻이잖아요. 폴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어나면 쟤는 이름이 요한인데 왜 제 이름은 모세인데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삶의 제약이 되고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엄마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개명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엘리후가 그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먼저 뭐라 하냐면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욥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 그래요. 화를 낼 만하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나 욥은 억울하다 못해.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고개 끄떡끄떡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거면 분명히 비난받을 만해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엘리후가 판단할 때 욥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지만 뭐 특별히 뭐 인터넷 중에서도 유튜브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그거 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유튜브를 딱 열면 진짜 내 입에 맞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찾아서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 의견과 다른 거거나 내가 더 알고 싶은 건 이제 안 열려요. 여러분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른 용어로 뭐라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강 목사 저거 말하는 거 요즘 보니까 저거 빨갱이 같아. 빨갱이 같아. 그러면 뭡니까? 유튜브에서 빨갱이 목사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빨갱이 목사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보니까 강 목사 이거 빨갱이 맞구나 이렇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빨갱이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상식을 말한다는 그 내용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만 열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엘리후의 마음에도 뭡니까? 먼저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다가 아니라 욥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해서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냐?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 딴에는 뭡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불의한 욥에게 대항하여 내가 분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후 입장은. 나 하나님 편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가장 편이 많이 갈리는 게 뭐냐면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데 물어보면 서로 전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될 거고, 지금 복음주의자면 복음 안에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주의자라는데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우경이 하나 내놓고 강우경은 복음주의자라고 강우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주의자인데 저 새끼 저거 빨갱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부 복음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엘리후도 똑같아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저 불의한 욥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뭐가 답답하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설사 내가 이 당하는 모든 재앙들이 진짜 내가 모르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라고 치자고요. 욥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야 속죄함 받을 거 아닙니까? 용서함 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고민은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기준에 결과를 보니까 욥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분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새 친구, 욥, 엘리후 전부 누구 편입니까? 집단이 전부 하나님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 끝내줍니다. 3절에서는 욥에게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화냅니까? 새 친구에게 화를 냈다고 이야기해요. 그 새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새 친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욥의 문제에 대해서, 욥의 죄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욥을 정죄하면 욥이 설득이 되냐는 거예요. 욥이 굴복을 하냐는 거예요. 욥이 인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욥의 마음은 뭔만 쌓이겠습니까? 억울하다 이거밖에 더 쌓이겠냐고요. 욥의 새 친구들이 네가 이래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욥이 억울함만 더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후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욥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욥의 새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이 욥의 새 친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욥을 정죄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죄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대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자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에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욥을 정죄할 검사의 자리로 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 못하고 제대로 조사 못하고 억지 부리다가 뭡니까? 이 죄가 뭡니까? 무죄 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증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무죄가 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고소 고발인의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온 이 검사들이 뭡니까?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니까 그걸 기소한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욥의 세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나중에 기가 차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 이름이 왜 욕먹느냐. 교회 안에 있는 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삶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뜻을 변호하는 자로, 하나님 뜻으로 검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청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억수로 똑똑한 척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범과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답변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무능한 변론가들이었다. 능력 없는 변론가들이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무식하고 무지한데 지 혼자 똑똑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명만 씌웠다는 거예요. 억지만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 일들이 뭡니까? 엘리후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고 환심하고 뭘까지 났다는 겁니까? 화까지 났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뭡니까? 이제 참고 있다가 4절에 뭐랍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4절을 가만 보면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엘리후가 이 상황, 이 사람들의 변론, 토론, 논쟁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같냐면 왜 옛날엔 재밌었는데 요즘은 재미없죠. 그 왜 목요일인가 금요일 밤에 하면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었죠. 다 방송국마다 이래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보고 있으면 집에서 TV로 보고 있다가 막 답답할 때 있죠. 막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 있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막 그게 이입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억지를 부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내 편 있는 사람이 말 제대로 못할 때 저거 답답하네 말 저렇게 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보다 더 다른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저때 저렇게 넘겨야 되는데 저때 저렇게 던져야 되는데 저때 저렇게 차야 되는데 막 골대 밖으로 공 나가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바보야 이러잖아요. 바보는 무슨 바보야. 공 한 번 제대로 건드려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100분 토론을 보다가 멀리 떨어져서 간정석 쫙 위에서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훈수만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못 찾고 현장에 난입한 겁니다. 자기가 선수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뭐라 합니까? 세 사람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이게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이겠습니까?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겠습니까? 오전만 보면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먼저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먼저 누구에게 화나 있는 걸까요? 욥이 잘못되었다는 대전제이기 때문에 욥에게도 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화를 내니라가 지금 5절까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건방지게 성질내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화내면요, 자기 말이 옳아도요,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열이 뻗쳐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면요,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옳은 뜻을 가지고 있고 양쪽의 사람들의 장단점을 다 보고 내가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성질내면 끝나요. 여러분 안 돼요. 성질내는 놈이 제일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저거 불의하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러는 순간 뭡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무엇이 바뀌는 줄 압니까? 우리 동네 말로요. 저거 성질 더럽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막 성질내면서 고함 지르니까 막 들어주잖아요.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더 건들면 더 시끄러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엘리후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 건방을 떨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세 사람들도 나쁘고 욥도 나쁘다고 말하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만이 지혜를 가지고 정의로운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착각과 내 교만으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착각과 내 교만으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내 착각과 내 교만으로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 착각과 내 교만으로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다. 그렇게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다. 네,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는 것 같아도 이 내 착각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화를 내서 그래요. 성질 내서 그래요. 그때 목사님 한 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후배 중에 지내친 여기 계실 때 목사님 엄청 아끼는 후배인데 계속 그 말 하더라잖아요. 전도사님, 형님, 대한민국 교회가 요즘 부패하고 잘못돼가지고 이리가 되겠습니까? 이리가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혼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성질내고 비판내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6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입을 엽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숙고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기도 여태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이야기해요. 7절에 뭐랍니까?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졌다고. 그래서 배우고 알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 집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어른들을 통해 배운 것처럼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 오랜 인생을 산 사람, 숙고하고 오래 생각한 어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제 8절에 와서 뭐랍니까? 내가 깨달은 바가 이 엘리후가 깨달은 바는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는 이 말은 뭡니까? 나이 많다고 오래 배웠다고 오래 살았다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영은 뭐냐면 더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전인격적인 능력이라 말할 수 있고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지혜롭다,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연륜이나 죄송합니다. 짬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된다는 겁니까? 이 말되는 것 같아요. 요즘까지 우리끼리 말해도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진리를 가질 수 있지. 이거 말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처음 낸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낸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더 쉽게 얘기해봅시다. 순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후 말이 맞네. 이제 나이 가지고 안 되네. 연륜 가지고 안 되네. 계급 가지고 안 되네. 짬밥 가지고 안 되네. 그럼 엘리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나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나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랬으면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도 나만 성령 충만하다. 이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거짓말을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 희한한 말 아니랍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 이 사람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엘리후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능자의 숨결은 뭘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영감을 가지고 나만이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연륜자들의 지혜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성령 충만함과 나만이 깨달은 영감이 나만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신감을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들어볼까요? 착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이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 교회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간증시켜 놓으면 부흥사들 데리고 오다 나면 기도 원장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자기 뿐인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착한 교인들, 착한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람인가 보다. 귀 기울여서 듣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뭔가 저 사람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또 이런 근거 없는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시작한다. 또 거짓말한다. 그렇게 아예 막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사람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나중에 진짜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아닌데? 늑대가 나타났다. 농담인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 와요, 사람들.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막 장난치고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가정하고 보태서 말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게 증거되지 않는 것이 한두 번 되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시도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거나 가정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기 싫겠죠? 왜 듣기 싫을까요?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면요,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지점에서 이미 시작해서 실패한 겁니다. 태도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교만하고 오만한 그 조롱하는 그 태도, 거기다 보니까 화를 내는 그 성질,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일 못합니다. 화내면 일 못하고요, 착각하면 일 못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뭘 해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잖아요. 전도한다면서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내 부활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한다면서요. 전하는 거라면서요. 그 뭘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하고 옮겨주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조롱하고 착각을 이유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온전히 전달하죠.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착각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교만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거기서 성질이 나옵니까? 어떻게 화를 냅니까? 화도 내고, 교만도 하고, 착각도 하더만요. 누굴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다면요. 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쉽게 말할게요. 배달부예요. 배달부 우리 배달부예요. 생산자 아니란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가서 전달해야지. 그 옛날 뉴스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치킨이나 뭐 피자 같은 거 배달하는데 너무 자식들이 오토바이 싣고 가다가 집 앞에서 뭡니까? 다리 하나 빼먹고 피자도 한쪽을 꺼내 먹고 막 그러다가 들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손대지 말고 더 맛있게 한다고 미원 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1절 이후로는 엘리후가 상대하는 이 당신들은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반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고 이 상황을 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뭐라 하면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다 한편에 서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공정하게, 사람은 공정하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진리가 객관적입니까? 복음이 객관적입니까? 복음이 공평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되고 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반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출발이 돼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뭡니까? 자기가 자꾸 객관적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 곧 새 친구들의 말, 당신들의 슬기, 당신 새 친구들의 슬기에 대해서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욥의 입장을 굴복시키기를, 욥의 입장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당신들 새 친구들의 말과 당신들의 새 친구들의 그 슬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욥을 굴복시켜야 된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은 적이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객관적인 거예요? 욥과 하나님은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새 친구가 욥을 굴복시켜야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의라고요? 왜곡된 신념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차원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거 무섭지요. 무섭지요. 우리가 잘못 알고 그걸 믿음으로 이루붙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발라야 되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발이 바로 알고 바로 하려면 엘리야 보면 됩니다. 성질 안 내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요. 솔직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있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가고요. 전날 이끄시면 저렇게 가야 돼요. 근데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놈은 주지도 없고 저놈은 심지도 없고 저놈은 소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념이나 소신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만, 주님의 길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삶이 무너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면 따라가야 하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새 친구들과 알리오는 뭡니까? 정해놨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며. 하루하루 산다며. 하루하루 주시는 걸로 산다며. 그런데 뭐 100년도 못 살 인간이 뭐 1000년을 걱정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야지. 목사님 니나 잘해라. 죄송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 당신들 새 친구들의 무능한 변론을 그 능력을 엘리후가 비난합니다. 13절에 뭐랍니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욥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나도 우리 세 사람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인데 아무리 말해도 욥한테 안 먹혀든다. 욥이 안 받아들인다. 욥이 잘못했다고 안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욥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내가 이겼는데 욥이 인정하지 않더라.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랍니까?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내게 엘리후에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이때까지 왜 참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왜 참았느냐면 14절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왜 참았냐면 욥이 나한테 시비 안 걸어서 내가 참았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 이거 진짜 교만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참은 이유는 뭐냐면 내한테 도전을 안 하도 욥이 내가 무슨지 시비를 안 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착각입니까? 이 어린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가 다 알고 있고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욥이 나 엘리후가 무서워서 나한테는 시비를 안 걸대.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제 안 참고 내가 한번 참전해볼까? 나가볼까? 그래서 내가 욥을 한번 무찔러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착각입니다. 선전포고를 낸 거예요. 내가 이제 나서겠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꾸 반복되는 이 착각입니다. 15절에는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꺼내자 욥의 새 친구들이 판단하기를 깨닫기를 엘리후가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엘리후 말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욥보다도 의롭고 엘리바스, 빌다소발 이 세 친구분들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나이든 세 사람도 감히 나에게 대답하거나 반론하지 못한다. 내게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왜 엘리후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끼리 쉽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린 놈이 돼야 되니까 기가 찬 거야. 이 뭐야 얘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그 어린 놈이 대들어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목사님의 저는 길을 가다가 저 뒷골목에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목사님이랑 저 이렇게 목사님은 가만히 안 되겠다. 나는 겁이 많아서 저 딱 둘러싸고 야 라이터 있나라면 내가 쫄지. 나는 무서워서 목사님이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지우받겠지. 근데 나는 뭐 없는데 나 담배 안 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근데 나는 무서워서 그러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할 대답이 없어서 그 논쟁에서 져서 욥이 세 친구들이 말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상식선에 볼 때는 이 어린 놈이 싶어서 기가 차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관된 건 뭡니까? 엘리후 내가 훨씬 낫구나. 내가 훨씬 똑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들어 놓고는 엘리후가 기고만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만의 가장 큰 환경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꽉 찬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꽉 찼어요. 자기로 충만해요. 그 자기로 꽉 찼으니까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방식들을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들을 해결하거나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겸손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잘 지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잖아요. 그거 우리 다 같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이 해결되고 있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맡고 있는 겁니다. 교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라고 사람이 나서기 시작하면요, 내가! 라고 일하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바깥에서 볼 때는 내가! 라고 들리지만, 내가! 라고 사람이 나서기 시작하면, 내가! 라는 하나님이 나설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내가 나서면요, 능력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내가 나서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에게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 진실이 보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더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이 말은 뭡니까? 참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니네들 꼬라지 보니까 어찌 더 기다리랴.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 답 잘 쓸 수 있습니다. 큐티처럼. 저는 뭐라고 썼습니까? 참지 못하겠다 옆에 뭡니까? 어찌 더 기다리라. 참지 못하겠다고 여기다 빨간 걸로 써놨습니다. 그래, 참았어야 했어. 넌 참았어야 했어. 17절에요.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보세요. 이게요. 자꾸 숨기려고 해도요. 진실이 드러나요. 자꾸 교만하거나 착각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허위의 말을 하거나 위장하기 시작하면요. 난 괜찮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요. 말끝 하나하나에 허점과 실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뭡니까? 내 의견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의견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뭡니까? 욥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의사를 들었어야 돼요. 내 의견을 보이라 옆에 나는 그렇게 썼습니다. 욥의 사정을 들었어야 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 지금 엘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18절에요. 자기 속에 뭡니까? 말이 가득하고 영이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속에 내 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 차서 밖으로 막 삐져나오려고 압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이 말을 일갈해주면 내 속에 참고 쌓고 막 깨닫고 막 지혜가 가득 차서 이제 막 터져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말로 엑기스.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 핵심. 이 말을 한마디만 땅 던져주면 이 모든 것이 뭐랄까요? 평정되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정리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식으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이 한마디만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 속에 포도주를 넣었는데 포도주가 막 발효되어서 그러니까 가스가 이 끝까지 가득 차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러니까 뻥 하고 터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어놨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어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탄성이 많습니다. 고무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웬만하면 이게 건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이 탄성에 있는 고무 같은 새 가죽 부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실과 진리와 일갈의 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냥 배설물 같은 자기 감정의 찌꺼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감정의 찌꺼기예요. 감정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가 썩어가지고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잘 발효되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의 목을 죽이거나 사람의 감정을 잠재울 어떤 사람에게 평안과 평정을 줄 위로를 줄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요. 뭡니까? 그냥 썩은 내 감정의 찌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20절에 뭐라 합니까? 시원할 것 같은 말, 그 대답할 말들이 뭐가 그래 가치가 있고 양약이 되거나 진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본물 터질 것 같고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선언해야 될 그 선언 안 하고 싶은 그 말이 그 선포하고 싶은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정적인 말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떨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이라도 기도한 후에 이거 말을 드러내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뭡니까? 교만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상에서 보세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려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정말 죽도록 열심히 기도해야죠.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쉬면서 기도하는 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후에 어떤 말이라도 하면 이건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현상을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그 사람들이 뱉은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 다음 내뱉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순전히 자기 감정의 말들이란 말이더란 말이에요. 배선우 같고 찌꺼기 같은 말이 뭡니까? 부르고 막 썩어서 뭉쳐지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겸손해야죠. 성령 충만했으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런 말들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냥 잠꼬대를 하거나요, 자기 혼자 말을 하거나요, 저 산에 공터에 가서 혼자 고함 지르고 마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진리가 아니고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쓰여져 있잖아요. 제발 성경책 펴서 눈을 대고 한번 읽어보세요. 줄을 한번 쳐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할 때, 적용될 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가 보인다고 보이기 뭐가 보여요, 그게. 순전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지. 엘리후가 그런 큰 착각을 한 겁니다. 21절의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자신의 강직함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뭡니까? 자기 자신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냐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았고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로 차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빠졌어요. 이게 제3의 길이 있었어요. 이게 제3의 함정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사람 보지 않아야지. 내가 사람에게 실망당하지 않아야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야지.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게 있느냐? 막 실망하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안 가고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시험 들면. 우리 많이 그러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봐야지. 말은 그래 하면서 누구한테 빠집니까? 더 많은 시간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불쌍해. 그게 빠져가지고 막 우울모드에 빠져 있어. 누가 그런다고? 내가 그런다고요.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곡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빠지고 그거 중독되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요. 진짜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신을 지으신 그분만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지으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습니다. 설사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더 잘 한번 해석해 줍시다. 나는 사람들이 아첨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지으신 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엘리후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데 뭡니까? 잘못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뭡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함정에 빠졌단 말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선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 관한 지식은 또 곧 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더 쉽게 풀어드리면 뭐냐면 나 사람에 관한 진정한 지식,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뭡니까? 불교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참선하면 된다 하죠. 참선은 뭡니까? 내 자신에게 깊이 빠져들면서 뭡니까?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친구도 버리고 내 환경도 버리고 내 학벌도 버리고 내 돈도 버리고 내 옷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고통도 벗어버리고 그러면 나만 그 하나, 그게 진정한 나라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나 가운데. 말 되죠? 그러면 주일날 이제 절로 가세요. 자, 보세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데 칼빈과 성경을 보는 칼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빠지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실 때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무리 비워도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알았다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죄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뭡니까? 참선하고 내가 깨달으니까 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 자기 자신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알려고 할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왜곡해버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하나님으로 뭡니까?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모든 사람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을 정지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르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가오를 저지르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르게 발견하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르게 발견하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